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아이들이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주일날 말씀 듣고 2시간 넷플릭스 보고 2시간 놀고 또 음악 듣고 아마 기억이나 할까요? 모르겠어요. 고민이죠. 정말 고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주중학교에 대한 꿈 꾸고 있습니다. 와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하는 학교, 또 마음껏 와서 큐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이 친구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들 나오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거고, 그래서 다음 세대들 정말 품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그럴 때 정말 함께 몸도 마음도 함께 해주시면서 도와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요즘 참 기름값 많이 올랐죠, 그죠? 네. 그래서 참 쉽지 않죠. 인사를 안 했군요. 저희가 중요한 걸 안 했네요. 옆에 애들 보니까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너도 예뻐. 이렇게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세 분씩. 너도 예뻐. 진짜 예뻐. 예, 아멘. 네. 앞에 분과도 인사하시고, 네, 네, 꼭 참고하세요. 네. 기름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쉽지 않죠. 나라들마다 쉽지 않고요. 모든 게 쉽지 않습니다. 이 귀하고 귀한 기름, 이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기름이 사실은 송유 안에 있고 또 드럼 통 안에 있을 때는 참 귀하지만 이 기름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닌, 예전에 우리 참 아픈 기억이죠. 태안에 이렇게 바다에 유출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귀한 기름이 닦아내고 버려야 될 쓰레기가 되는 거죠. 쓰레기 정도가 아니죠. 음식점에 가서 음식점도 안 가죠. 집에서 이제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서 냄비에 이렇게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오다가 그냥 발에 걸려서 이걸 이렇게 냄비채 바닥에 쏟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먹고 싶었던 맛있는 음식이 한순간에 냄새나는 정말 쓰레기가 되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디 있는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가정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오늘 그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가정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창조의 목적대로 서 있을 때 아이들이 새로워질 거고, 도움을 받을 거고, 깊어질 거고, 넓어질 거고, 배려하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가정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아이들은 그 속에서 아플 거고, 눌릴 거고, 상처받을 거고, 초라해질 거고, 갈 곳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너무 아픈 괴물들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 가정은 어디 있을까? 오늘 말씀은 이 가정이 막 흔들리고 있는, 금이 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 가정들이 어떤 가정인지 우리 조금 당겨서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1절부터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또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무리가 등장했어요. 이 두 존재들이 이렇게 만난 것 같아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3절이에요.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시겠대요. 그리고 성령이 떠나서 그들은 육신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 성령께서 떠나시니까 뭐가 되겠어요? 흙덩어리, 우리는 원어로 더스트라고, 먼지라고 배웠죠, 그죠? 그냥 먼지가 되어버린 인생이 됐어요. 육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시진 않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요엘서가 이렇게 예언하죠. 같이 읽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장래일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언어를 바꾸실 거예요. 지금 있는 언어, 지금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아. 뭐 화가 나,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 지금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끄실 계획이 있으셔. 장래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올라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 삶을 살아갈,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인데 성령께서 이걸 계속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부어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걸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장래의 일들을, 이상을, 꿈을, 그걸 멈췄을 거예요. 더 이상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을 거예요. 그걸 누가 그런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사람의 딸들이 그렇게 끼쳤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서 역사할 수 없어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떠나셨다라는 얘기죠. 결혼 관계인데 이 결혼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면 내가 미래를 보면서 어떤 삶을 살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는, 그것을 꿈꾸는, 그것이 채워지는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천사다, 뭐 이렇게 왕족이다, 뭐 이런 표현들. 근데 뭐 가인의 후손, 뭐 이렇게 무슨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지만, 셋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뭘 뺏겨버린 거예요? 믿음을 빼앗기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요, 악이 차서 종말이 오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 감당을 못하면 종말이 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세상을 정화시키고 죄를 씻는 일을 하잖아요. 정화기가 고장나면 물을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능 못하면 세상에 심판은 오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악하거든요. 그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의 가치관을 전해줘서 그것을 끊임없이 정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일을 교회가 하지 않으면 종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바로미터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조절하는 건 우리거든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네가 문제래. 시작. 여지껏 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네가. 굉장히 마음이 좋죠.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의 이상, 성령의 꿈꾸게 하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잊어버리고 예쁜 여자 다 얻기 시작하는,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거 다 얻어버렸어요. 모든 여자를 얻었다라는 말은요, 한 여자를 얻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에 들면 계속 얻었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한 일부일처제로 이렇게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관계가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는 정욕에 이끌린 만남들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거죠. 마치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그냥 보기에 좋은 선악과 따먹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실력 되는 대로, 능력 되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힘 있는 대로. 나쁜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제, 선악과의 문제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내 뜻 펼치고 싶은 삶, 그게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있고 싶고 실력이 있고 싶어지는 게, 왜냐면 마음껏 그거 있는 만큼 뭔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82편, 10편 같이 읽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마냥 헤매고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들이다 하였으나 그럴지라도 너희는 보통 사람들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통치자들처럼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신적인 존재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권능과 능력을 갖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서 있지만 너희들이 흔들리고 있으니, 너희들이 중심을 못 잡고 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여느 똑같은 사람들처럼 살다 갈 거야. 먼지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됐다라고 하는 네페시 하이아라고 하는 이 생력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보면 물고기를, 새들을 지었을 때도 이 생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무슨 말이냐면 이 생령이라는 단어가 짐승을 나타내는데도 쓰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쓴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짐승같이 살다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 같은 삶을 살다가 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성경이 읽어진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어성경이 읽어진의 강의 속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계속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인생들이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죠. 두 사람 빼놓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먹다 죽은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만나를 먹고 먹는데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끝.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다거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없어요. 먹다 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짐승처럼 섹스 리프로덕션, 재생산의 법칙 따로 애 낳고 살았어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이렇게 만지실 게 없어요. 그냥 먹다 살다 집 사고 차 타고 나이 들어 애 낳고 끝. 하나님은 기억 못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신이라 하셨거늘 그랬어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자신을 놓고 이제 변호하시는 장면인데요.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을 갖고 그대로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적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땅 가운데 펼칠 자들, 그 사람들이 사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델을 보여주시죠.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닌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실 거를 생각하면서 당신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끈질기게 그 자리를 견디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된 것이 예수 믿는 거죠. 아멘인데 더 큰 핵심은 할 수 있는 것 멈추고 그분 뜻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견디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정욕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며 그 자리 그거 붙잡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새롭게 소서에서 이렇게 박상원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잠깐 얘기가 나와서 남편이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어느 날 독일 가서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하겠다고 그러고, 한국에 있는 자기도 남편이 이렇게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 예수를 믿고 본인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편지가 왔어요. 나 아프리카 선교를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참 당황스럽지만 본인도 아프리카로 이제 가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가서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여기가 아프리카의 알프스야라고 얘기했는데 다 그렇죠. 편지는 다 그렇게 쓰는 거죠.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선교사로 오신 분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네 집은 막 나눠주기 바쁜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계란 하나 우유 한 잔을 못 마시고 사는 거죠. 늘 힘들어서 바가지를 긁었어요. 남편은 그러니까 계속 밖으로 나가고 집에 잘 있지 않고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 그런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고 남편을 막 잡아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지시기 시작해요. 말라리아로. 이렇게 안 만져주시기를 바래요. 말라리아가 저도 이번에 들었는데 사람의 모든 구멍에서 피가 나는 병이래요. 이게 면역체가 깨져서요. 그래서 아프리카 분들은 코로나 이런 거 신경 안 쓴대. 이게 너무 아프니까. 우리에게 말라리아가 있는데 뭐 코로나쯤이야 이런 그래서 신경 별로 안 쓴대. 너무 아프대요. 너무 아프대. 이번에 금요일 날 오셨던 선교사님 부인 되시는 분이 말라리아를 4번 걸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런 걸 잘 안 믿었대요.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대요. 사랑하는 딸아 그랬대요. 계속 그랬대요. 하나님이 당신만 사랑한다, 나는 아니다.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냥 콕 찍어서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찍어서 주님이 장면을 좀 보여주셨는데 처음 보여준 장면이 밥 감추는 장면이었대요. 남편이 설교하고 나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 현지인들한테 우리 집에 오라고 배고프면 얼마든지 오라고 그러면 온대요. 와가지고 안 간대요. 언제 가냐면 먹을 거 다 먹을 때까지 먹을 게 없으면 간대요. 그럼 얼마나 밥을 감추고 싶겠어요. 흑인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내 아들하고 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빵도 없는데 애들이 오니까 주긴 줘야겠고 그래서 흑인 아이들 줄 때는 얇게 썰고 자기 아들 줄 때는 두껍게 썰고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더래. 그리고 남편한테 막 당신 때문에 이 고생하고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퍼붓고 있는 그 모습도 보여주시고 주님이 네 아들 소중하지 내 아들 그런데 나는 내 아들 너를 위해 십자가에 내놨어 그렇게 다가와 주시더래요. 그 순간 주님이 자꾸 자기한테 그랬대요. 넌 거듭나야 된다고. 아니 내가 선교사고 목회자 아내고 모든 걸 뒤로하고 아프리카에 와서 선교하고 있는데 무슨 거듭나요? 나 같으면 됐죠. 근데 너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정말 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분이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날 위해 모든 걸 하나님은 내주신 거였구나. 예수님을 내주신 거였구나.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정말 못됐구나, 악했구나. 이게 막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의 사역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너무 미안해서 남편을 붙잡고 발을 붙잡고 이렇게 미안하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좀 살다가 이제 병원에 한번 가봤는데 의사가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당신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를 쭉 해보는데 의사가 물는 거예요. 무슨 약을 먹었느냐. 약 안 먹었다. 그런데 왜 당신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사라졌냐. 이해가 안 간다. 하나님께서 몸도 마음도 모든 걸 새롭게 해주시기 시작하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이분이 좀 중간에 좀 생략을 하겠지만 이게 뭐 이렇게 배신도 당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사역할 수 없게 만들고 쫓겨나가고 쫓겨난 그 땅에서 세상의 그 땅에서 하나님 길을 여시는데 대학을 세워요. 지금은 의대를 세팅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한테 계란 하나 우유 한 모금 먹일 수 없던 이분들이 그리고 이 부부를 통해 7개국 700교회 교회가 개척이 되고 8,000명의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는 걸 이렇게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왜 이 고생하나 왜 못 먹나 나는 이걸 더 왜 못 먹을까 왜 더 못 누릴까에 집중하고 있었던 이분이 그냥 그래 내가 정말 주님 아니면 못 사는 인생이지 인정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정말 나를 그냥 내려놓고 뭐 하나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이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다이얼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고 이거 내가 왜 못 누려 이거 왜 안 해 이거 하다가는 끝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쓰소서. 당신께서 뭘 원하시는지 나를 이곳에 이 상황 속에 이 사람들 속에 두신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나를 통해 일하소서. 맡겨드리는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걸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맡겨봐. 시작. 아멘 아멘 아멘.
가정이 하나님의 것임이 인정이 되세요. 내 욕심과 욕망으로 얼룩진 가정의 모습은 뭐가 있을까요? 2번 같이 읽어볼게요.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역사를 분별해야 됩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사단이 가정을 파괴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파괴하고 싶겠어요. 청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씀 전해주신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로마의 개성 장군이 로마로 이렇게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환호하고 막 그럴 때 뒤에 한 사람이 계속 그 얘기 한다고 그러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장군님, 당신도 죽어요. 당신도 죽어요. 죽음을 기억하세요. 죽음을 기억하세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당신이 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건 첫 번째, 당신의 부하들이, 전우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 영광을 위해서 적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그 적들은 칼을 갈고 있어요. 또 올 거예요. 준비하세요. 세 번째, 그렇게 우쭐대지 마세요. 당신도 죽어요. 당신의 삶도 준비하세요. 메멘토 모리. 끊임없이 막 악기를 연주하고 흥분하는 그 환호성을 들어가면서 죽음을 기억하세요. 죽음을 기억하세요. 저는 이게 이렇게 들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거는 첫 번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사단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깨진 사단은요, 잔당이 남아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깨어져 버린 이 세력들은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끊임없이 공격해 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면 어쩔 땐 우리가 되게 방심이 돼요. 기쁘고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오류에 빠지시면 안 돼요. 늘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려움을 당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너무 딱했어요. 사연이 너무 딱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 훅 올라왔던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근데 그 말이 그분에게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일하세요. 그런데요, 사단도 이래요. 집사님, 지금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두려워하고 무너지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럼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 마음 뺏기지 마세요. 절대로 마음 뺏기지 마세요. 이거 이기셔야 되고 속지 않으셔야 돼요.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실 거예요. 속지 마. 뒤에 누가 있는지 생각해봐. 시작. 속지 마. 뒤에 누가 있는지 생각해봐. 내가 망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혈기 부리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정죄하고, 그걸 누가 지금 세팅하고 있는지 한 발자국만 밖에 가서 보면 다 보여요. 근데 그 속에 있을 땐 받은 것만 응어리져 있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뒤흔들고 있는. 세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그분이 심판도 하시죠.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은 뭐냔 말이에요. 이 세상은 창조하셨으면 영원히 가든지 왜 심판하냔 말이에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서 먹고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땅에 내가 뭐 해야 돼? 라는 것에 눈은 열리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도 죽는 거예요. 나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결국엔 나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뭘 꺼내놓으실 것 같으세요? 속상한 거? 당한 거? 미워한 거? 억울한 거? 대접 못 받은 거? 직장에서? 시어머니한테? 남편한테? 아이들한테? 내 꿈 못 펼친 거? 증오? 교회 와서 대접 못 받은 거? 그거 막 적어놓으셔서 꺼내놓으실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그거 하다 왔어? 그거 하다 왔어? 아프고 상처받고 밉고 분노하다가 왔어? 그게 아직도 남아서 그러고 왔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거 붙잡다 왔어? 그거라고 내가 내 아들 예수 준 줄 알아? 너 속았어. 너 속았어.
네만 뺏겼어. 네 삶을 하나님께 내놓지 못했어. 너 무슨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야? 그렇게 살다 왔어. 그 얘기 들을 거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 한번 외쳐보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나를 속이고 혼미케 하는 더러운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나 누구누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을지어다. 쓰임받을지어다. 나 누구누구는 살려내는 자로 쓰임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억울하고 막 한이 맺혀가지고 나라 이름까지 대한민국이 당한 것밖에 없어. 허구한 날 기도하면 그것밖에 생각 안 해. 그러다가 기도가 다 했대. 한 맺혔어. 이 엄청난 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냥 가슴이 아파. 그것만 묵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만 다 속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내 서러움에 지쳐가지고 가슴이 꽉 막혀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안 돼. 사단의 최고 목적이에요. 이 기간 동안 너희가 뭘 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안 나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그래서 생각 붙잡고 그 생각도 하고 그 생각도 하고 3년 전에 당했던 거 또 거기 묶여있고 5년 전에 당했던 섭섭함 또 묶여있잖아요. 그럼 분명해요. 뒤에 뭐가 있는지 이제는 나타났어요. 그러면 묵상하지 마시고 제발 예수님 좀 묵상하시고 쫓으시면 돼요. 떠나가! 이 한마디예요. 3년, 5년, 10년 동안 묶여서 맨날 그 생각 속에 잡히던 내가 뻥 하고 열려버려요. 싹 도망가 버린다고요. 제발 거기에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한마디만 해보세요. 떠나가! 아멘! 여러분, 이럴 때요, 이 떠나가 할 때요, 이거 내 목소리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선포는요, 권위가 있어요. 벌써 달라요. 내 영혼이 열려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떠나가요. 제발 그거 붙잡지 말고 떠나가! 한마디예요. 뻥! 하고 열리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제 방에 들어가다 제가 소리를 지르면 기도하시는가 보다. 제발 부부싸움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쫓아내셔야 돼요. 어떤 세력들이 여러분을 잡고 있는지. 불안하지, 염려되지, 힘들지, 어렵지, 창피하지, 부끄럽지, 낙심, 그것만 붙잡고 막 아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 갖고 아무 짓도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고요? 이번 주 큐티의 요한일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성령 회방제가 나왔어요. 성령 회방제가 이단들이 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같은 시대, 같은 공간, 같은 모임,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그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어떤 이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어떤 이는 성령을 회방하고, 그래서 사단이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회방시켜서 헷갈리게 만들고 가려지게 만들려고.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속에서 뭐 엄청나게 큰 거 하지 않아요.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마음 틀어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와서 청소하는데 목자가 누구한테는 악수하고 커피까지 사주고 나는 안 주더라. 마음 다치는 거예요. 그 커피 한 잔 가지고 마음 다쳐서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사단이 뭐 박해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쟤는 커피 한 잔이면 돼.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우, 여러분, 주여,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그 갈치회가 없대잖아요. 갈치가 딱 잡히는 순간 죽어버리는 거예요. 밴댕이가 그렇대요. 밴댕이를 잡아서 올리는 순간 죽어버린대. 얼마나 성격이 랄지랄지한지. 그냥 건드려? 아마 교회를 막 1년에 한 7개는 다녀야 돼.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거 한번 딱 이겨 나오면요, 그 다음 다 안 와요. 이기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미안해, 또 인사시켜서 옆에 분에게 속지 말라고. 시작. 마귀는 우리 안에 상처, 세상 가치관,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 있으면, 돈 있으면 막 사귀는, 이렇게 막 우리 다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3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어떠라. 용사,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명성,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실 우리가 원하는 자녀 상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이게 부정적인 언어로 쓰인 같은 느낌이 들고 계시죠?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용사와 명성을 얻은 자가 된 건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들이 뭘 놓쳤냐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놓치고 유명해져요. 하나님 놓치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자기 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이 구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속은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넜을 때 첫 번째 명령을 이렇게 주셔요. 요단강 건너면 12돌 취해라.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세종이니까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유성만 가도 없어요.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50%가 넘었었어요. 교회 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이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줄진 않았어요. 물론 줄었는데 뭐가 심각하냐면 극도로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떨어져요. 여러분들 때는 친구 따라 교회 갔잖아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쉽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허락을 안 해요. 30대 엄마들이요, 그걸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30대 엄마들을 잡는 게 전도 전략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주중학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문턱을 넘어서야 돼.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전단지 나눠주는 건 안 돼요. 그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요. 30대가 그 갓난 아이를 데리고 있는 30대가.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 말을 듣는 게 진리잖아요. 빨리 아멘 하세요. 남편도 온단 말이에요. 가족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중학교에 대한 우리가 기도가 있는, 고민이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열려버렸죠. 여호수아 세대 다음에 사사시대가 같이 읽어볼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다음 세대는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톱니바퀴죠. 여러분, 톱니바퀴 혼자 돌지 않아요. 다 같이 돌아야 돼요. 가정, 교회, 학교, 교사, 부모 다 같이 돌아야 돼요. 아이들만 변하는 일은 없어요. 아이들은요, 우리가 바뀌는 만큼 바뀌어요. 아멘?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애들이. 내가 안 바뀌었잖아.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뀐 적이 없잖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보낸다고 돼요? 그게 되냐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미디어가 발달 안 할 때는 가능해요. 지금은 감당 안 돼요. 감당 안 돼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요. 엄마 아빠가 보여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답답한,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교사가, 부모가, 목사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바뀌냐고요. 간식 사준다고 바뀌어요? 아이고. 미디어 훨씬 더 화려한데 어떻게 메타버스를 이기냐고요. 이제 그 시대가 왔어요. 사사시대가 왔어요. 희망을 부르기가, 그래서 오늘 3시에 있을 구가모 영상을 통해 영상은 영상으로 파고들겠다 이거예요. 영상 속에 얼마나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진검승부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파고들 거예요. 아, 이렇게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라고 놀라실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곧 3시에 세미나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똑똑한 목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 교육을 저는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유대인 교육을 정말 원하는 게 왜 그럴까요? 정말 말씀 붙잡고 사니까 원할까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유대 교육을 원하는 건 유대인들이 무슨 상 많이 받아요? 노벨상 많이 받잖아요. 미국에서 그들이 자리 잡는 게 어디예요? 금융? 법 쪽에? 여러분, 대학은 뭐 거의 다, 대학 교수들의 뭐 거의 뭐 어느 대학은 막 40% 60%가 다 유대계란 말이에요. 영화 뭐 그들이 미국이란 나라를 잡고 전 세계를 잡고 흔드는 힘, 용사와 명성 때문에 원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물론 그들은요, 어릴 때부터 기부하고 돕는 거 정확합니다. 그런데 받는 우리는 용사와 명성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같이 읽어보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일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용사와 명성 있는 자가 아니고, 명성은 사라졌고 비리비리하고 찌질한 인생으로 낮아질 수 있어?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 전화성 대표의 나눔을 들었어요. 1년에 뭐 100여 개 기업에 투자를 한대요. 3일에 한 번 정도 기업 투자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10배의 기업들을 조사해야 된대요. 그들을 다 변호하고 또 이렇게 체크하고 도와주려고. 그 스타트업 기업들을 돕는 건 리스크가 많대요. 그렇지만 좁은 길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이 길을 간다고 그래.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이 길 갈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손해보면서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또 돈 나눠주고 또 투자하는 그 길을 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투자를, 그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제일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거죠.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상가교회에 있으면서 목회자들과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세미나 같이 참석하고 그러면 책이랑 CD를 이렇게 사게 돼요. 근데 항상 제가 사더라고요. 그 나눠주는 것도 복사해서 제가 나눠주고 막. 제가 살짝 그랬어요. 살짝. 내가 왜 계속 사야 되지?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받게 해주랴? 왜? 받게 해줘? 뭐가 나? 받게 해줄까? 줄래 받을래? 제가 뭐라고 할게요? 에? 줄게요. 계속 줄게요. 그럼 받는 게 나아요? 주는 게 나아요? 힘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니까 주는 거예요. 줄 게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받는 게 좋겠어요? 주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라요. 내가 낮아져 섬길 거야. 순간 여러분에게요, 지혜가, 명철이, 은혜가, 능력이, 물질이, 권능이 임하게 돼 있어요. 네가 주려고 내가 쏟아부어 줄게. 너 낮아지려고 명예를 내려놨다고 내가 너한테 내 명예 줄게. 겸손하겠다고 내가 너 높여줄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대 명성 있는 자, 용사가 모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모델 되시는 예수가 내 인생의 표대 되시기를 축복하는 거야. 너는 얘야 이 길 가는 거야. 얘들아, 엄마 아빠도 이 길 갈 거니까 너도 이 길 가는 거야. 아이들이 벌써 깊어질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깊어지겠어요.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 부유함, 그 넘치는 부유함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라고 우리의 인생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 그 암은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삼천이 춤을 추네. 봄 밀어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서워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감으로 내 마른 땅에,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겠습니다. 어길 수 있사오려 그 삶을 살 힘을 주십시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낮아지고 부어주고 섬기려고 하는 너희에게 얘야 하늘의 것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 능력 부어주겠다. 네가 그렇게 작정했니? 이거 내가 공급하겠다. 네 명예 내려놨니? 용사되기를 내려놨니? 내가 널 높이리라. 네가 낮아지기로 작정했니?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 나 통로 되게 해주세요. 살려내는 인생 되게 나를 쓰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 십자가의 가치관, 부활의 가치관, 우리 가족이 그 중심에 서 있게 역사해 주세요. 1분간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주께서 그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용사가, 명성 있는 자가 그 가치관, 그 허황됨, 그 욕망, 그 욕심, 하나님 짓밟고 올라가고 싶고 정욕대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마음껏 취하는 삶, 그걸 향해 살아가라고, 그게 내 인생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사단의 꾀임 속에서 분별력을 갖게 하소서. 내가 이 땅을 왜 사는지, 뭘 나눠줘야 되는지, 뭘 섬겨야 하는지, 어떤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낮아지게 하소서, 부어주게 하소서, 나눠주게 하소서, 흘려보낼 능력을 주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이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명성을 향해 달려가 용사가 돼 잘난 체해 큰 소리 질러 짓밟어 있는 체해 과시해 올라가 미워해 높아져야 돼. 분노, 비교의식, 목이 차오르고 이겨야 되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야 되는, 뺏고 계산하고 무너뜨리고 짓밟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 계속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용사가 돼. 그래야 유명한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 상처투성이, 분별력은 잊어버렸고 무섭고 두렵고 답답하고 도대체 내 안에 선한 건 없고 악만 남았고 상처만 남았고 비틀거리고 비교의식만 남았나이다. 철저히 속고 또 속고 또 속습니다. 주님 앞에 갈 것 아무것도 없도록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리는 이 계략 앞에 다 무너졌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이들을 옥죄고 누르고 또 누릅니다. 내 성공의 포장지로 쓰고 싶습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용사와 명성의 신두름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살려내겠다고 무릎 꿇고 계신 바로 그 예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살려내고 흘려보내는 그 생명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